오늘은 매우 특이한 역사를 남긴 입다라는 사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8번째 사사였습니다. 입다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1장과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서 자녀들이 생겨서 그 자녀들이 결국 입다를 다른 부인에게서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는 쫓겨나서 돕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잡류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하고 사사기 11장 3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입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절대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입다는 정실 부인의 태생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만 장손이 아니면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는 전통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는데 후실 태생에게 물려줄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입다의 생애를 기록한 사사기 저자는 입다를 길르앗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길르앗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길르앗은 12지파의 한 지파의 이름이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방의 이름으로 길르앗 사람들에게 분할된 땅 이름이 길르앗입니다. 그런 이유로 입다에 대해서는 부모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도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냥 길르앗 땅에서 낳은 아들, 천한 사람, 그런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예전 시대 상황대로라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인지 정실 부인들에게서 쫓겨난 입다가 돕 지역에 거주했다는 말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그 상황을 이제 아주 면밀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는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길르앗 백성들을 침공해 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길르앗 지파에는 암몬 자손을 대적할 만한 군사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은 할 수 없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입다에게는 잡류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전투에 좀 능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마음으로 큰 용사라고 평하는 입다를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당신을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장관으로 삼을 것이더니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애절한 구애를 받은 입다는 자신의 서운했던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장로들에게 2번씩이나 약조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머리와 그들의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군사훈련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쟁을 치르려면 뭘 먼저 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만들고 또 군사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당대에는 무기라는 게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목동들이었으니까 무기라고 가지고 있어 봤댔자 막대기, 지팡이 그런 정도였을 겁니다. 혹시 다른 무기가 있었을런지도 모릅니다만 그 당대의 무기라고 있어 봤댔자 칼이나 창 그 정도 활이나 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나 제 생각에는요,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제식훈련이라도 좀 하고 무기라도 좀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고, 안 되면 쇠시랑이라도 좀 들고 나와서 뭔가 좀 농민운동처럼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다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미스바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난회의 해설이라고 하는 그 난회 구절에 보면, 해설집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미스바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입다는 성소에서 엄숙한 예식을 통하여 조인된 그런 사건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이 위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의지하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오죽하면 자기를 찾아왔겠습니까?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서약을 합니다.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는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번제라고 하는 말은 머리를 따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그리고 몸통을 자르고 그리고 내장은 따로 태우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전쟁에 나가는 그 입다의 어떤 결심, 그런 단호함, 그런 것들이 거기서 우리는 느껴집니다. 사사기에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쉽게 승리로 끝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전쟁터는 쉽기만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쉽게 끝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자기 군사들을 보호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의 그 기쁨이 끝나기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개선장군으로 길르앗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던 이 입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를 처음 맞아주는 사람이 무남 동료였습니다. 그 딸이 아버지의 전쟁 승리의 소식을 듣고 소고를 치고 춤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입다는 애통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그렇게 애통하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던 1960년대 후반과 70년도 초반에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 물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성도들이 차고 넘쳤고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표적들로 나타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하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대로 매어 달리고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한 나라의 대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교회는 늘어나는 성도와 그 숫자에 비해 긴급히 목회자의 수급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교회에서 꽤나 괜찮은 젊은 청년들에게는 어른 성도님들이 자네 목사가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보통의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광경을 목도하고 저에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도 많이 생기고 청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은 우리는 목사가 되려는 것과 목사를 추천하고 세우는 일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심은 인간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물이 좋고 말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본문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포도즙 틀에서 블레 사람을 두려워 밀을 타작하다가 부끄러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노함의 아들로 평범하게 살다가 가나안 땅 야빈이 침공에 들어왔을 때에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하여서 여선지자 밑에서 전투를 벌인 사람입니다. 삼손이 있는데 그 삼손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32절에 보니까 8형제의 막내였던 다윗은 양을 치는 어린 목동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엘대상의 심부름을 하는 아주 조그만 아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부름받은 이들을 보면 아모스는 뽕나무 밭에서 선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12제자는 업으로 물고기 잡다가 세리의 장소에 있다가 세무서에 있다가 복음 전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세리장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던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서 회개의 아이콘이 되는 부름을 입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아무렇게나 부르시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입다가 사사기 11장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의 큰 용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물론 신분의 문제는 있으나 큰 용사라는 표현은 입다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는 정규교육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동네마다 어떤 랍비라고 칭하는 어떤 선생들이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목동이든 아니면 농부이든 심지어는 세리이든지 간에 아니면 어부이든지 간에 입다의 어머니처럼 혹은 기생이었든지 간에 공동의 유대 인식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유산받고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다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학교가 없어도. 입다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잡류에 속해서 우두머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선택하신 이유는 입다가 큰 용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사람들을 절대로 우월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들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그들이 미련하지도 않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로 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평가나 그 심판은 선생된 자가 먼저 심판과 판단을 받는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입다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았다.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다 아뢰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 준비를 하지 않고 미스바가 있는 성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 자기의 말을 아뢰었다는 기록을 왜 적었을까요? 그것은 입다가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독일의 신학자 랑게라고 하는 분은 그의 주석에서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그 직무를 받았다. 하나님의 신으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머리로서 꼭 수행할 일은 백성에게 말해야 한다. 이 일을 고대 이스라엘은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고 거기서 백성이 진쳤다. 입다는 그의 규례와 교훈과 군대의 명령을 바란 것이다 라고 그의 믿음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는 다른 여인들의 아들이라고 내어쫓는 그 형제들, 이를 묵인한 길앗 장로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자기의 잡류들을 이끌고 암몬 군대와 전쟁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입다의 위대한 믿음을 증명하는데 사사기 1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암몬 자손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족속들을 해했다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입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암몬 자손들에게도 보이고 있음을 봅니다. 그보다 입다의 믿음이 더 큰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이 매우 큰 위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과도 같은 가족을 담보로 하고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서운하죠.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번제로 드리겠다고요. 우리는 아픈 상처를 가진 입다를 너무 조급한 판단을 했다고 서운했다고 책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약조를 물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화해의 마음을 그분에게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입다는 무남 동료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다의 행위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표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사사 입다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는 시끄럽지 않은 적이 있었냐마는 우리나라가 요즘 매우 시끄럽습니다. 제가 만으로 63세입니다. 며칠 안 있으면 저도 64세로 가는데, 제가 눈 떠서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죠.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고, 그리고 여당 야당의 싸움이 대단했고, 독재 정권이라고는 독재 정권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그 일로 인해서 부강한 나라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제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저도 데모하는 무리에도 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해외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시끄럽고, 중국도 시끄럽고, 러시아도 시끄럽고, 영국도 시끄럽고, 칠레도 시끄럽고, 아르헨티나도 시끄럽고, 베네수엘라도 시끄럽고, 중동 반도에 속한 여러 나라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탄핵이 추진되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어떤 나라들은 데모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정책 대결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부정부패로 어려움을 겪고, 어떤 나라는 정권이 교체되고 종교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시끄러운 이유를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이든지 문제는 지도자들의 무능과 오욕 때문에 오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입다는 길앗 지파의 지도자로서 자기 족속을 사랑하여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가문의 미래까지도 바친 사사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 사무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하고 입다의 치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입다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광화문이나 서초동에서 매일 집회하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를 휘두르는 사람들, 흔드는 사람들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열정, 그분들의 판단을 높이 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나도 태극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나도 촛불도 들어야 되지 않나, 광화문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서초동에 가야 되는 거 아니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중 한편도 저는 온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패한 정권이라고 데모도 해보고, 독재자라고 데모도 해보고, 좌파 정권이라고 정권을 바꾸려고 이편 저편 다 들어봐도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모두 다 국민들을 실망시켰을 뿐입니다. 바꾸고자 하고 지키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독재하면 항거할 것이고, 그리고 부정과 부패하면 그 정권에 도전장을 던질 것이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무리들과 싸울 것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논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의 이름을 걸고 나가거나 목사의 이름을 걸고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교회는 정치와 상관이 없는 곳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 교회가 집단적으로 항거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그런 세력들과의 다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이나 백성들이 어느 편이었든지 그 결과는 우리나라에 반만 년 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혼란의 조선시대를 거쳐서 외정시대, 6.25 전쟁, 그리고 IMF 시절에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사사처럼 애국정신을 가지고 저는 남은 생애를 살 것입니다. 또 사사 입다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인물입니다. 자신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있지만 입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입니다. 무남동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입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은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서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과 약조하는 것입니다. 서원은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경솔히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한 서원은 깨트리지 말고 지켜야 될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가지지 않는 자녀들의 서원이나 남편을 둔 아내의 소원, 잘못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지킬 이유는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소원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입다의 소원 서약 이행에는 인신제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냐는 문제가 생기지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이런 말을 합니다.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전례도 없고 후회도 없기 때문에 입다의 약속 이행은 여호와의 성전에 헌신자로 일생 동안 나시린으로 드리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입다의 딸의 행적을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 11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 그 딸이 2달 동안 산에서 애국하고 내려와서 아버지의 원하신 대로 번제의 제물이 됐다. 그래서 40절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하는 기록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관습에 그런 것들이 새겨졌다고 하면 그것은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모리아에서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려고 무남동녀를 제물로 드린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껏해야 주일 성수를 하겠다, 아니면 저녁 예배 드리겠다, 새벽 예배 드리겠다, 아니면 11조를 드리겠다, 뭐 그 정도로 하는 서약이죠. 그런 서약인데 그게 매우 우리에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입다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 저는 입다가 참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한 입다를 저는 본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저에게는 물 건너간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40살이고 38이고 가정을 두고 손자 손녀들이 다 둘씩 있으니까 이제서 내가 뭐 자식 교육을 더 이래라 저래라 해봤댔자 늙은 아버지의 잔소리밖에는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입다는 참 훌륭한 자녀 교육을 한 아버지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의 여식은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번제의 제물이 스스로 됐습니다. 사사 입다는 인생사의 조급한 결정은 후회를 남긴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또한 남겨주고 있죠. 그러나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본문 이후에 34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고 싶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입다를 닮는 복된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격려해 주시죠.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